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0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주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의 산지 세김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전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살면서 행복할 때도 있지만 또한 위험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사람이 이 땅에서 피할 곳이 어디인가를 잘 보여주는 소설이 있는데요. 빅토르 위고의 소설 장발장입니다.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 있잖아요. 이 주인공 장발장은 배고픈 가족을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조각 때문에 20년 동안 지옥과 같은 감옥에 있다가 드디어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소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먹을거리와 잠자리를 제공해 준 신부의 은촛대와 은쟁반을 훔쳐서 달아나 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장발장을 뒤쫓아는 가는 형사 자베르가 있습니다. 자베르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번 죄 지은 장발장은 끝까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장발장을 수십 년 동안 쫓아가서 결국 그를 찾아내고 맙니다. 이 장발장을 보면서 우리 사람에게 내가 숨을 수 있는 장소는 이 세상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길가에 있다가 우연히 이렇게 돌을 집에서 휙 던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돌이 운이 없게도 벤치에 앉아 있는 어떤 사람의 이마에 맞아서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돌을 던진 사람은 어떻게 되죠? 이런 것을 우리가 과실치사라고 합니다. 내가 일부러 의도하진 않았지만 사람이 죽은 경우입니다.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의 가족과 합의를 해야 되고 아마도 법이 정한 대로 또한 대가를 치르고 감옥에도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돌을 던진 사람은 자신의 대가를 다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이런 절차가 있지만 만일 오늘 성경의 배경은 적어도 3,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3,500년 전이라고 그러면요, 그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제 철수와 영희가요, 이제 3,500년 전에 산에 나무를 해러 갔습니다. 근데 나무를 하다가 이 철수의 도끼가 그만 손에서 빠져나가서 그 옆에서 나무를 하고 있는 영희의 이마에 맞아 영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과실치사이죠. 근데 당시의 이스라엘 율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이라는 동해 보복법이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24장 20절을 보면요,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이 동해보복법이라는 율법 때문에요, 이 죽은 영이의 가족들은 원수를 갚기 위해서 피해 보복자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가족들의 사명이에요. 숙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엘이라 그랬는데요, 원수를 갚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해 보복자가 되어서 반드시 철수를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철수는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고 실수로 죽인 것인데, 철수는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영희의 죽음에 대해서 철수는 자신의 생명으로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철수가 도망을 치잖아요. 그럼 영희의 가족은 끝까지 철수를 쫓아가 원수를 갚는 피해 보복을 해야 합니다. 이 율법이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좀 무섭고 너무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500년 전에는요, 지금처럼 국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공권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신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가족에 해를 입힌 사람에게 똑같이 보복해 줌으로써 함부로 우리 가족을 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정의를 세울 수 있도록 세워놓은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갚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에, 아니 그래도 실수로 내가 일부러 한 것도 아닌데 사람을 죽였는데 그에 대한 대가로 나도 죽어야 된다는 것은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아멘. 이 도피석은요,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철수와 같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망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땅에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살인한 사람이 그곳으로 피하면 그 성의 장로는 살인한 자의 전후의 사정 이야기를 듣고 고의로 살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사람을 자신의 성으로 맞아들여 그 사람을 죽이려고 따라오는 피해 보복자로부터 그 사람을 보호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2-3사람의 증인을 세워 정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재판에서 살인한 사람이 고의로 살인을 저질렀다면 그 사람을 내어주어서 죽인 사람의 가족들이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해주고, 부지 중에 살인하였다면 도피성 안에서 보호해 주어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지 중에 살인을 하여도 그 사람의 다른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평생 동안 도피성 안에서만 살도록 해 놓았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도피성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피해 보복자들의 손에 죽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번째로 도피성 안에서 대가를 치르며 사는 기간에 그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살인한 사람은 자유의 몸이 되어서 성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를 세우고, 혹시라도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참으로 많은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도 죄를 짓기도 하지만 부지 중에 실수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내가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의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부주 중에 잘못된 것에 대한 것까지 죄의 대가를 찾고자 한다면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는요, 끝까지 우리를 쫓아와서 피해 보복을 하려고 달려듭니다. 내가 고의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넘어뜨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피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도피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 세상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뉴스에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분은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도시를 떠나서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술도 담배도 입에 대지 않고 산속에서 좋은 공기 마시며 직접 키운 유기농 야채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시골에서 산 지 10년 만에 폐암에 걸렸습니다. 이 인터뷰하는데 암이 걸려서 너무나도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시골에 와서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것만 먹었는데 어떻게 암에 걸릴 수 있냐고. 또 어떤 분은요, 평생 동안 열심히 직장을 다녀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전망이 돋자는 부동산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투자금도 건지지 못하고 평생 동안 모은 돈도 다 날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탓할 수 있습니까? 참으로 억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자신만만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했다고 했지만 이 세상은 내 힘만, 내 뜻대로만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피할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을 찾았던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도피성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도피성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요,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전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 땅에 6개의 성의 도피성을 이렇게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을요, 이스라엘 전역에 골고루 배치했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라도 도피성이 너무 멀어서 도망가는 중에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가나안 땅 어디에서라도 하루길이면 도착할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을 지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전승에 따르면요, 도피성을 가는 길에 안내판을 세워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도피성이 되어 주십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로 피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길을 달려가면 만날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나의 똑똑함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것처럼 미련한 자가 없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부르십시오. 이사야 55장에 보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도피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피성은 우리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6개의 도피성을 세워주신 것 같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그 도피성을 이 땅에 세워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위험을 피해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위기 앞에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6개의 도피성은 은혜의 도성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요,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한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그런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도피성으로 피하는 사람들은 그곳이 살 곳이지만 도피성 안에 원래 거주하는 주민들은 어떨까요? 밤이고 낮에도 갑자기 살려달라고 성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반가웠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싫었을까요? 그들은 고의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살인을 한 살인자들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떤 사람은 일부러 살인을 하여서 거짓말을 하면서 도피성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공동체의 한 가족으로 함께 영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사명으로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들의 문을 열고 받아 주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도피성입니다. 그 도피성 안에 먼저 성도된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의 가족, 우리의 공동체로 받아들여 그들을 피해 보복자로부터 이 세상의 원수들로부터 사탄 마귀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땅, 우리의 것을 함께 나누어줘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그들이 신원, 그들의 죄가 다 용서되고 다시 회복될 때까지 그들을 지켜주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도피성,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예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도피성을 찾아와 문을 들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이들을 품지 않으면 저들은 세상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동신교회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도피성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 동신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피성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아멘.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은 안전합니다. 그런데 그 안전은 도피성 안에 있을 때만 보장이 됩니다. 그가 도피성 밖을 나가는 순간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 보복자의 손에 쓰러지게 됩니다. 도피성 안에 처음 들어온 사람은 아마 어떨까요? 처음에는 도피성이 너무 고마울 것입니다. 그런데 도피성 안에 있으면 어때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좁고 불편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예전에 살던 곳, 내가 마음대로 살았던 그곳이 그리워지게 됩니다. 내가 예전에 누렸던 것을 다시 누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예전에 즐겨 먹던 기름진 음식이 다시 먹고 싶어집니다. 예전에 즐겼던 세상 놀이가 다시 하고 싶어집니다.
그 유혹에 못 이겨. 잠깐만 내가 나갔다 오면 아무도 모를 거야. 누가 도피성 바깥으로 나온 줄 알겠어 하면서 몰래 나오는 순간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유혹이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즐겼던 세상의 즐거움을 다시 찾을 때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 술, 담배, 도박, 음란함, 세상 친구, 명예. 내가 예전에 즐겼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그리워질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곳으로 간 것을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바로 어두움의 세력, 피해 보복자들은 바로 우리를 기다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멸망시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피성을 빠져나간 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사라지고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였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유혹으로부터 단호하십시오. 돼지가 그 토한 것에 돌아가는 것 같이 그런 죄악을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안전한 주님의 품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죄인의 자유는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대속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율법에는 죄인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율법에 정한 대로 그 죄인을 대신하여 누군가가 값을 치루어야지,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지만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값을 생명의 속전이라고 합니다. 이 도피성 안에 있는 죄인이 치르는 생명의 속전은 이 대제사장이 죽는 순간 다 치르게 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요,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죄인이 도피성 밖으로 나가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대제사장이 죄인을 위해서 죽음으로 이제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죄인은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대제사장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골고다 언덕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은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십니다. 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과거의 죄악과 단절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삶이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새로운 날을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거듭난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귀중한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이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 위해서 피난처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죽게로 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는 주님께로 피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위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복된 기업과 일터와 학업 위에 이 세상에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피하는 주님의 피난처 동신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